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도 흔들어 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한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가정과 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로마서는 이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바울이 서신서를 뒤늦게 보내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안 가본 상태에서 먼저 편지가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죠.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로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를 선교의 요충지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알다시피 로마가 전 세계의 가장 핵심 중심 무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부흥하면 전 세계까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세워진 교회, 이미 세워진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확실한 복음과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서신으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를 보면 복음의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석하고 이해하며 이성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종교입니다. 아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원리적인, 원칙적인 복음의 그러한 원리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행동과 모습과 실천적인 부분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장의 첫 시작인 1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쉽게 설명해서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실천편의 첫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전의 내용들, 그 앞의 내용들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앞에 바울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성,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의 저주의 굴레 속에 죄의 노예로 죄의 억압 속에 갇혀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끊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계보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담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소속이 옮겨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속해지는 자들, 새로운 계보, 새로운 반열,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 연합이 중요하냐? 이 연합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선생님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훈육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딸답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설명해드린 이 부분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헬라어 단어 소마라는 단어는 단지 생물학적인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 전 인격을 담고 있는 단어가 소마라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보고 나보고 어떠한 장소를 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가기 싫거나 혹은 내가 상황이 생겨서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가 몸은 못 가지만 무엇은 간다? 그렇죠. 마음은 가서 함께 할게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러한 표현은 헬라 시대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마음과 몸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표현이지요. 이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마라는 몸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과 행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표현하고 또 기도와 간구의 고백으로도 많이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죽어야 한다. 여러분, 제물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물론 1차적인 의미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제물이 죽는다라는 것은 제물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삭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 앞에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때 당시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대였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노년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방의 우상 제사 중에는 아기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과 모습은 무엇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방들이 드리는 인신 제사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삭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행동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조금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꽁꽁 묶고 제단에 올리는 아버지의 정신 나간 행위 앞에서도 자신이 힘을 써서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지만 이삭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떠한 모습과 같은가요? 마치 죽어 있는 모습과 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네가 메시아면 한번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수많은 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로마의 군인들과 모든 그 유대 지도자들을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겪으시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약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잠잠히 옹호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떠한 것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이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혈기, 내 열정, 내 열심, 내 계획, 내 노력,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몸, 소마가 그분 앞에 겸손히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내 마음은 내키지가 않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하기가 너무나 싫은데요. 팔딱팔딱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납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재물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깨어진, 죽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명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따라 또 친구를 따라 교회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 한번 리더를 해보라 라고 권유도 받게 되지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여름 시즌이 되면 선교 활동도 해외로 다녀오게 되고 그렇게 나이가 들자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경험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린 경험은 없습니다. 단지 교회 생활만 할 뿐인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며 명분만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명분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주장하지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러한 활동도 했다,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나는 이거 수료했다, 이수했다, 내가 열심히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재물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대면하는 그러한 만남과 복음 없이 명분만 갖추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반면에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복음의 사건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는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마땅히 재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에서 복음보다 먼저 헌금하는 법, 봉사하는 법,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법, 교회 생활만 듣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2장 실천편을
먼저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남남이 아니라 너무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성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대전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명분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날마다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앞에 언제든지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산 제물로서의 삶,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물이 됩시다. 반대쪽에도 제물이 됩시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궁극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 로기코스는 분별력을 뜻하는 말로서 이 분별력은 이성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무슨 말이냐?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에 이끌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이성을 다해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이성이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성이 쓰여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이성을 갖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적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은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성을 갖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상황들마다 환경들마다 분별하는 삶,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또 어디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요? 세상이지요. 우리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입니다. 즉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처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떠했나요? 쾌락주의, 황제 숭배, 팍스 로마나 로마가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과 궁극적으로 구원을 줄 것이다,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평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됐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지금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로마를 따라하고 로마를 닮아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안정과 안녕과 평안함과 구원을 줄 것이다 라는 거짓된 평화, 세상의 유흥, 온갖 쾌락들, 물질만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의 우상사상들, 거기에 기독교마저 성공신학, 기복신학, 번영신학, 세속적인 것들과 같이 손을 잡아버려서 변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루하루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저 내 감정과 내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에만 취해 있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영적 예배. 때로는 내가 놓칠 때도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아둥바둥의 삶, 하루하루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예배를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삶에서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히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지 임팩트 있는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한 방으로 훈련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게 있는데 영적 카타르시스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는 다 엉망진창입니다. 내 삶은 다 무너지고 일상의 예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다가 부흥회와 같은 어떠한 집회를 통해서 한 번에 싹 다 해결하려고 하는, 씻어내려고 하는,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한방정신, 그러한 태도와 습관과 그러한 모습들, 한 주간은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퉁 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 뜨거운 어떠한 감정적인 예배를 찾아다니며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한 한 방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카타르시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취하면 첫 번째는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정도 수준에서만 맴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장, 성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나 집회 같은 것들이 취소되었습니다.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도 같은 친구들이 사역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이야기와 같이 그러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부분들 같이 모여서 하는 예전과 같은 그러한 집회나 수련회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회를 못하니 공허함과 허무함과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두침침한 조명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을 흔드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너무나 나이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러한 집회 스타일은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카타르시스만 추구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열정은 대단합니다. 열심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햄버거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자극적인 것, 맛있는 것, 내 입에 즐거운 것, 그러한 특식만 먹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해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그 순간에는 즐겁고, 그 순간에는 내 입이 너무나 좋고, 그 순간에는 너무나 나이스하지만 알게 모르게 건강이 점점 망가져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집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동일합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 날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재물이 되어 너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일상을 반복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게 바로 영적 예배이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실천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대전 가족 여러분, 이성을 둔하게 하고 감성에 이끌리게 하는 영적 카타르시스와 같은 자극적인 것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더 소중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갖고 이성을 깨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보다 분별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 변두리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끼리 함께 뭉쳐 있어서 너희들 여기서 거룩하게 너희들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에 두셨지요? 세상 속에,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그 첫 시작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얼마나 훈련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덜 죽어서, 아직도 내가 남아서 덜 죽은 재물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한 번에 싹 끝내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카타르시스의 쳇바퀴 속에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영적 예배,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복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며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과 기쁨대로 살아가는 제물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혼란과 거짓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영적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만족을 즐겼던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점점 연단되어 성장과 성숙과 그 영화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구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1,000번째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한 곳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함이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며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